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의 젊은 날들을 종살이로 혹은 감옥 생활로 보내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그 요셉이 그 형들에게 했던 말이 창세기 45장 5절에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지독한 기근의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살리시려고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함께 자기 요셉이 팔렸다. 종으로 팔렸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온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요셉이 깨닫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경험했던 요셉의 표현, 요셉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그 심한 기근의 때에 그 애굽에 와서 이제 생명을 유지하게 된 요셉의 형들도, 그 요셉의 형들도 그랬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걸 깨닫고 올바른 반응,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 15절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고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형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은 한마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요셉은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은혜를 올바로 경험했는데 말이에요. 세월이 흐른 후에 훗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차지해 갑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가 나이 많이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을 때 여호수아 23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경험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가나안 땅을 차지해 나가는 동안에 그 모든 싸움의 승리가 자기의 수고, 자기 실력, 자기의 병법, 이런 것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고백을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올바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24장 15절에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24장 15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경험한 사람에게 나오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경험했기에 이런 권면과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올바른 고백이 나오고요, 올바른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필 때 요단강물에 몸을 잠근 후에 깨끗한 몸으로 회복됐던 그 나아만이라는 사람,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의 모습,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나아만의 하나님 고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죠. 우리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여기 아람의 장군인 나아만이 그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을 우리가 먼저 좀 주목해 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속해 있던 그 아람이란 나라의 백성들이 섬기는 신도 있습니다. 또 세상 각 나라마다 신이라고 여기는 그런 신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경배하고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경험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진짜 신이십니다. 세상의 의술로는 도무지 고치지 못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걸린 나병, 그런데 그 나병이 고침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나아만에게 임한 거예요. 어떤 은혜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눈입니다. 이게 큰 은혜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병 고침을 받는 것, 혹은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 쓰러지는 것,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죠.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뭐냐? 그런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눈이 열리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나아만처럼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죠.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몸이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해요. 골리앗처럼 여러분 앞을 딱 갈아먹는 것 하나님이 쓰러뜨려 주시기를 원해요. 혹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도 은혜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이 눈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학자들은 생각할 때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뭘까? 아마 안질이 아닐까? 이제 갈라디아서나 이런 곳을 보면 이거 안질인 것 같아요. 너희가 할 수 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줄 만한 그런 자세를 가졌었다. 이런 걸 보면 안질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학자들이 바라봅니다.
어쨌거나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요, 그 육체의 가시 문제를 놓고 바울이 기도를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럽니다. 이 나를 힘들게 하는 육체의 문제, 이 문제를 좀 떠나게 하게 고쳐달라고 3번 주께 기도했다. 여기서 기도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번 기도했느냐, 그 기도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여러 병자들이 낫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도 일어났어요, 바울을 사용하셔서. 그런데 바울이 막상 자기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야, 내가 너에게 준 은혜 좋게, 그 육체의 가시 안 고쳐줘도 족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병고침을 받느냐 못 받느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이 쓰러졌느냐 안 쓰러졌느냐, 혹은 나를 짓누르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느냐 해결해 주시지 않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내게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라. 이런 바울의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죠. 은혜라. 때로는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고 오묘하신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요만큼밖에 못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크게 바라보신다. 이걸 확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 이게 진짜 큰 은혜예요. 가장 큰 은혜죠. 그러나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의 나만의 그 나병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심각하게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예, 하나님은요, 우리의 무거운 짐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분이죠. 여러분, 찬송가 있는 것처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리.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 그런데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거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 오늘 본문에서 나만이 나병의 고침을 받은 후에 올바른 하나님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눈이 열려서 정말 올바른 하나님 고백을 하는,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본문에서 동행한 무리들 앞에서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여기 이제 군대라고 번역된 우리 개정개혁의 군대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꼭 전쟁에 나서는 군인들, 그들만 지칭하는 단어는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번역을 할 때는 차라리 무리라고 번역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성경 번역 중에 보니까 쉬운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쉬운 성경에서요, 이 구절을 나아만과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가 엘리사에게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군대라고 번역을 했던, 무리라고 번역했던 이 나아만이요, 아람에서부터 자기와 동행을 했던, 자기 수하했던 이 무리들, 이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고백을 하고 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뒷부분을 보겠지만, 이 나아만이 소속된 나라, 이 아람이라는 나라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은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경배를 하는 사람이에요. 림몬의 신당에 가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아주 널리 알려진 신이죠. 림몬의 신은 폭풍의 신이라고 하는 하닷신, 하닷. 그 아람의 왕을 가리켜서 벤 하닷이라고 하잖아요. 아람의 왕을 벤 하닷이라고 해요. 하닷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닷이라는 신의 아들이라, 이런 거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애굽의 파라오, 이것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뭐 이런 의미인 것처럼 벤 하닷은 폭풍의 신 하닷의 아들이다. 이래서 아람의 왕을 벤 하닷이라고 불러요. 모든 아람의 왕들을. 그런데 이 아람 나라 사람들은 이 폭풍의 신 하닷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아만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귓속말로 귀에다 딱 갖다 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듣는 무리들 앞에서, 아람에서부터 같이 온 자기 수하 있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신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경험한 사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서 나타났죠. 당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던 산헤드린 공의회, 이스라엘의 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공의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아라,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는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보다 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공회 앞에 끌려가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사도행전 5장 29절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신들이 아무리 이스라엘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당신들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아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생명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도들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아주 당당하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로 시선을 돌려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를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자기와 동행을 했던 그 자기 수하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부분 보면서요, 우리는 혹시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 혹은 믿는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만 그리스도인, 이런 모습 아닌지 좀 돌아봐야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데,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혹은 불신자들과 만날 때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말과 행동과 삶을 살아간다면 은혜를 올바로 받은 사람인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켜서 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숨어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카타콤 속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인 그런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하만이 고국으로 돌아가면 림몬 땅에 들어가서 경비하는 아람의 왕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 동행한 사람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이제 숨어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우리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는데요, 은혜를 흐리게 하지 않으려는 선지자 엘리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흐리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나하만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그럽니다. 아마 자기가 가져온 모든 예물들을 선지자 엘리사에게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가 거절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지만 선지자 엘리사가 그 물질 받았더라면 하는 이런 아쉬움도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 선물을 줄 때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 원리다, 이렇게 해석해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김영란 법과 같은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선물을 받아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 엘리사는요, 우리보다도 더 청지기 정신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나하만이 주는 예물을 받아가지고 청지기로서 잘 사용하면 좋죠. 지금 배고프고 힘든 선지자의 제자들과 북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잘 나눠주면서 쓸 수 있어요. 선지자 엘리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호하게 선지자 엘리사가 이 예물을 거절하는 데에는요, 행여 하나님의 은혜가 흐려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인합니다. 우리는 이제 뒤에 또 살펴보겠지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왜 우리 선지자님이 그 예물을 안 받는 거예요? 그 대단한 거를. 그러고서 선지자 몰래 나하만을 쫓아가서 예물을 달라고, 그래서 예물을 받아가지고 와서 몰래 숨겨놓고 왔어요. 그때 이제 그 선지자 엘리사가 지적하는 말씀 중에 26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렇게 말합니다. 뭘 지적해요? 지금이 그때냐? 받아도 될 때냐?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나병을 고침받고
처음으로 하나님 고백을 한 나아만은 더 이상 이스라엘 영역에 있지 못하고 아람으로 돌아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교육을 계속 받는 게 아니고 딱 떨어져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람으로 돌아가서 점점 하나님 경험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장군님 전에 그 심각한 나병을 어떻게 고쳤습니까? 그때 뭐 다양한 대답,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야, 내가 그 나병 고치기 위해서 말이지 은금과 의복까지 얼마나 갖다 드린 줄 알아? 선지자에게? 이런 말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흐려질 수 있는 거예요. 흐려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헌금하지 마십시오. 헌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흐리게 하는 일은 오히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할 뿐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려고 해요. 내가 뭐를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긴 시간 목회자의 길을 걸어왔는데 그동안 무슨 일은 없었겠습니까? 별일 다 있죠. 뭐 어느 날 기도해 주다 보니까 암이 낫기도 하고요,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런 일 다 경험해요. 그런데 제가 했나요? 아니죠. 거기서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려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목사도 어떤 사람도 다 도구에 불과해요. 고치시는 분,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엘리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려질까 봐 내가 그거 받을 수 없다. 지금 그거 받을 때가 아니라. 제가 시편 115편 1절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마음에 상당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러분, 이게 은혜를 올바로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엘리사가 예물을 거절하는 것 보면서 내 실력, 내 수고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날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만이 나병을 고침을 받고 올바른 하나님 고백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 어떤 은혜보다 하나님 바라보는 눈 열리는 것, 이것이 큰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고백 잘하고 은혜에 대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동행한 무리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경험한 우리들이 숨어 사는 그리스도인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내 실력,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